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심으로 오늘의 기참 묵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고 아버지이시고 왕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새날을 주시고 생명과 호흡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저희가 이렇게 기도하고 호흡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했던 시인의 고백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죄를 멀리하고 말씀으로 거룩하여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이 오늘 또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입니다.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찬송 부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더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로 20절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쩌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로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느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 앞선 2장에서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특권으로 내세웠던 이 율법 소유, 그리고 이 할례 의식, 그게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가를 그 유대인들이 자랑 삼는 이 형식주의, 그 종교적인 특권, 그것으로 구원을 대체하려고 하는 그런 그 유대인들의 잘못된 특권 의식, 이것들을 다 깨뜨렸죠. 그리고 나서 오늘 3절에 유대인들의 나음이 무엇이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게 앞에서 유대인들이 이 율법이라든가 이 할례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그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자기들은 이해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당함을 사도 바울이 깨뜨렸습니다. 그렇다고 유대인들의 그 역사 속에서 그들이 유익한 것이 없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 범사에 그들에게 이 유대인들에게 우선된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이 언약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말씀을 맡아 주셨습니다. 맡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보인 것은 그들의 불신실함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불순종, 이 불신실함을 그들은 보였습니다. 언약에 의하면 언약의 당사자가 이 A와 B, 그러니까 A는 이 언약의 주체, 그리고 B는 어떻게 보면 계약 당사자, 언약 당사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당사자로서 그들이 언약을 불이행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는데 그 말씀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언약의 동시에 그 언약에 의하면 이 상대방이 언약을 깨뜨리면 이 또 다른 상대방은 어떻게 하죠? 그 관계를 끊어도 돼요. 그 언약을 불이행한 것에 대한 조치를 취하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해버리고 끝내버리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이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실함으로 불순종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깨뜨렸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또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제사장 나라와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에서 이제 계변을 늘어놓는 거죠. 어떤 계변을 그들이 늘어놓냐면 이런 거예요. 자기들의 언약적인 불신실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어떻게 보면 가져오게 하고 드러내게 했으니 하나님이, 자, 2장에서 그랬죠. 하나님이 유대인 너희들도 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 너희들이 개, 돼지 취급하고 이 죄인 취급하는 이방인들은 물론이거니와 너희들이 판단하는 이 유대인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는 다 죄악상, 진노 아래에 있다. 자, 이렇게 말하는 거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언약의 불신실한 자신들로 인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드러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자기들의 이익을 본 것 아니냐.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유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해가 아니냐.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 언약의 불신실한 이스라엘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함이 드러났으니 하나님도 손해볼 것이 없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우리도 진노 아래에 있다고, 이것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할 수 있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 주었는데 비록 자기들이 불신실함이었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임했다면 자기들도 기여하고 공로가 있지 않냐.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들을 심판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런 억지 궤변을 늘어놓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 바울이 반박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 세상을 심판하겠느냐.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이 세상을 통치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은 마지막 때 하나님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불의하고 거짓되고 하신다면 어떻게 너희들을 심판하겠느냐, 세상을.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오해를 가지고 있죠. 이 유대인들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오히려 자기들의 불신실함을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돌이키고.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와 신실함이 임했으므로 자기들을 진노하고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 부당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궤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다 이거죠. 왜? 하나님은 유일하게 죄와 불의와 거짓이 없으신 분. 그래서 심판의 자격이 있고 심판의 이 통치권이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너희들이 나음이 무엇이냐는 거죠, 너희가.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죄의 권세 아래에 있다. 여기서 이 하말티아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의 단수를 썼어요. 이것은 뭐냐면 죄의 세력이란 말. 죄의 권세, 죄의 세력. 이 의인화된 거죠. 의인화된. 이 죄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 죄의 세력, 죄를 세력화로 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이것은 죄의 세력에 붙잡혀 있다. 죄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너희의 나음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불신실했다는 거죠. 하나님.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런 좋은 유익된 것도 있지만 결국은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불신실함으로, 언약적 불이행으로, 불순종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나음은 없다는 거죠. 하나도. 다 너희들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의 권세, 죄의 세력이 아래에 있다. 붙잡혀 있다. 이렇게 선언해 봅니다. 그러면서 전도서의 말씀, 시편의 말씀, 이사야의 말씀, 잠언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해서 지금 이 10절부터 8절까지 그 유대인들의 잘못된 이 궤변, 그리고 그 선민 사상, 그들의 이 잘못된 특권 의식을 깨뜨림과 동시에 그들을 또 이방인이나 유대인들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죄의 세력 아래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 아래에 있고 죄의 세력 아래에 갇혀 있다는 것을 깨달을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의롭다 받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 너희들도.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이 죄의 권세, 세력 아래 붙잡혀 있는 존재인지, 그 죄가 얼마나 큰 이 세력을 갖고 있는지를 율법을 통해서 깨달아요. 왜 그러냐면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다 죄의 권세에 붙잡혀 있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러니까 이 율법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 그것이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준다거나 우리를 죄를 없애해 준다든가 그럴 능력은 율법에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으므로 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실 분이 필요하죠. 바로 그분이 역사 밖에서 우리 밖에서 이성 밖에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만이 우리를 죄의 권세, 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구원하고 해방시켜 준다는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죄의 권세, 죄의 세력 아래 잡혀 있다. 어느 것도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없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는 거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고 또 이 하나님의 의를 대망하게 하고 우리를 이 죄의 사슬에서 이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속량하고 구출하고 해방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아를 결국은 대망케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너희의 나음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다 너희들도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그리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소유, 또 설령 율법을 지킨다고 해도 완벽히 율법을 지키자도 없을 뿐더러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도 그 율법으로는 우리가 우리 죄에서 우리가 사함받고 구원받고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될 육체는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바로 유대주의의 잘못된 궤변과 편견을 깨뜨리는 이 복음의 논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다 죄의 권세 아래 있고 죄의 세력에 붙잡힌 자들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예의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아버지는 죄의 권세에 다 붙잡혀서 하나님, 우리 스스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고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받고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